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은혜를 드러내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는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그런 부적격의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 자신이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는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비방자이고 박해자며 폭행자인 바울에게 긍휼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바울 자신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을 보이시면 나중에 그것이 본이 될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지극히 큰 사랑은 나중에 자신이 닮아가야 할, 따르고 추구해야 할 사랑의 본질이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흉악한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많은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다스리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지위를 생각할 때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란 어렵고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죄인 중에 괴수 출신이었다면,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면 모든 성도가 받아들이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미화하거나 약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과거에 지은 죄악을 미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풍족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나 자신과 내가 성도 되기 이전의 삶을 대하며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과거에 다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예수 믿기에 너무 합당한, 남들보다 법을 잘 지키고 남들보다 양심적이고 남들보다 인자하고 온유한 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주를 멀리하던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혐오하던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적합한 자들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만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어도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알고도 범죄하였고 나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나 자신보다 얼마나 더 미워하였으며 남들과 같은 죄를 지어놓고도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스스로 잘 용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죄악과 더러움에 물들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곳을 깨끗게 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거하실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위대한 신앙인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고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기 비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토록 처참한 자들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는 전에 없던 놀라운 영적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자존감은 날 사랑하신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1월의 둘째 날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6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자존감으로 또 영적인 자신감으로 이번 한 해에도 주의 마음을 사로잡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과 육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소서. 성문교회의 2026년 새해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소서.